이 효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젊은이가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어르신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효라고 하는 한자에 담겨진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양에 있어서 효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맹자 같은 경우는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불효는 후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못다 이룬 소망을 이루어서 대를 이어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 효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서양에 있어서 효 이 개념을 찾아보니까요, 별로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서양에 있어서 효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여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참고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동양의 사상 자체는 무라일체라고 하는 이 이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와 나는 하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 가족을 더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게 통하잖아요. 바로 이 집단,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죠. 그러나 서양의 사상 같은 경우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 그러니까 나와 너는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나와 너는 다르다, 전적으로 다르다, 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말을 높여야 될지 말을 낮춰야 될지 맨 먼저 묻는 것이 나이부터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물어야 실수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양에 가서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물어보면 큰 신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개인 신상 정보를 묻는 것이 소위 이제 금기시 되어져 있는 이 개인 신상은 아주 친한 사이 외에는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에 대한 이 개인적인 것이 서양 사람들에게 강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가족 제도, 그리고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을까? 우리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룰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봤더니 대가족 제도와 그리고 효 사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리 베커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한국인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와 효 사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면 한국의 재도약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대가족 제도와 효 사상.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김치, 불고기 또는 가을, 그 청명한 가을 하늘, 이 사계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 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효 사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젊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오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면 자기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자기 앞에 불편한 사람이 오든 아니면 노인이 오든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오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에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대가족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양하는 뭐 3대, 4대가 모여 사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약화가 되었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대가족 제도, 그리고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 부모 공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성경을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10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부모에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저 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노년의 야곱을 봉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것들 외에는 도대체 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 이제 사람을 위한 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말씀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리저리 빠져나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성경 모르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도통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는 거죠.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다시 이야기하면 봉헌 예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어려워요. 자녀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할 것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건 불효가 아니다, 그건 잘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왜 잘하는 거냐? 부모에게 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하는 거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의 바른 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고르반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면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위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진수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 66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365가지, 언제 그것을 다 헤아리고 있으면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따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잘못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죄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가 되어집니다. 부모 무시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그가 나와서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통해서 그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대낮부터 취해서 발가벗은 채로 그가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아버지가 대낮에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자고 있네.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조롱하는 그런 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이 자기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노아가 한 게 뭡니까? 함을 불러다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부모를 무시하고 그의 부모의 발가벗은 그런 그 수치를 조롱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 이 사람은 마치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성문 광장으로 나아가서 성문 광장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겁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신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뉴스에 나온 게 뭡니까? 그 제주도에 자녀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제주도에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조사하면서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말을 열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아요. 행여라도 자기 자식에게 해코지 되고 자기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자식을 위하는, 일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놓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부모의 큰 책임, 바로 부모에게 그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그런 이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되어지는데,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탕자와 같이 부모의 재산을 허랑방탕 써버리는 경우를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잠언 28장 7절 말씀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음식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잔치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식으로 이것을 재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과 날마다 파티하고 클럽에 놀러가면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부모의 재산을 방탕하는, 부모의 재산을 허랑방탕 써버리는 자녀. 그리고 잠언 28장 24절에는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3가지였어요. 불효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저주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죽어 마땅한 범죄가 되어져요.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심판받을 행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절대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게 바로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정말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지,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서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라고 하는 게 뭐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인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는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겠죠. 그 순종에는 바로 부모 공경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먼저 아들들의 모습을 보셔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 올리게 그냥 어린아이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장성한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듬직한 아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바라볼 때 여리고 연약한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의지할 만큼 듬직한 자식이 되어져 있어요. 딸들의 모습을 보셔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되어졌대요. 궁중의 기둥들을 보세요.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지,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인지 이런 걸 보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는 자녀가 아니라 듬직한 자녀들이고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듬직하게 장성한 아들이요 아름다운 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러죠. 우리의 곳간입니다. 창고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를 말하게 되어지겠죠. 가난한 자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신 자는 백곡이 그 곳간에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봄에 시작을 할 때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질 때는 그 양들이 훌쩍 자라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경제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습니다. 듬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백곡을 가득하게 하고 천천만만으로 주셨어요. 그런들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지고 빼앗겨버리면 뭐합니까? 저 북한에서 수많은 이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거느리고 있다가 한들 평화가 깨져버리면 그건 내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14절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수소는 무거운 그런 그 수레가 무거운 그런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런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리에 참된 평화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자녀들을 볼 때도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볼 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행복자의 모습들만 보게 하는 복 있는 눈으로 하나님이 그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공경이 뭘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런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최고의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잠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모 공경,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부모 공경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불효를 통해서 효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효란 무엇이냐?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부모에게 효고요. 정말 가장 큰 효는 뭐냐?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가정에는 믿음직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창고에는 넘치는 양식이, 거리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넘치는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